하나님 나라 복음을 살아가는 매일의 동행.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12장 15절부터 31절의 말씀입니다.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그 집의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이래 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그러나 다윗의 신하들이 아이가 죽은 것을 왕에게 아뢰기를 두려워하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아이가 살았을 때에 우리가 그에게 말하여도 왕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셨나니 어떻게 그 아이가 죽은 것을 그에게 아뢰 수 있으랴. 왕이 상심하시리로다 함이라. 다윗이 그의 신하들이 서로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 줄을 다윗이 깨닫고 그의 신하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하니 대답하되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이 일이 어찌 됨이니이까 하니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요압이 암몬 자손의 라빠를 쳐서 그 왕성을 점령하매 요압이 전령을 다윗에게 보내 이르되 내가 라빠 곧 물들의 성읍을 쳐서 점령하였으니 이제 왕은 그 백성의 남은 군사를 모아 그 성에 맞서 진치고 이 성읍을 쳐서 점령하소서. 내가 이 성읍을 점령하면 이 성읍이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을까 두려워하나이다 하니 다윗이 모든 군사를 모아 라빠로 가서 그곳을 쳐서 점령하고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 박힌 왕관을 가져오니 그 중량이 금 1달란트라. 다윗이 자기의 머리에 쓰니라. 다윗이 또 그 성읍에서 노력한 물건을 무수히 내오고 그 안에 있는 백성들을 끌어내어 톱질과 썰해질과 철도끼질과 벽돌구이를 그들에게 하게 하니라. 암몬 자손의 모든 성읍을 이같이 하고 다윗과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낳은 아이가 알아 누웠습니다. 이 아이를 데려가신 이유는 다윗의 죄로 인함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죄의 행위로 인한 결과는 다윗의 집안에 칼이 떠나지 않는다는 것과 다윗의 눈앞에서 아내들을 빼앗긴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밧세바와 그 아이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렇기에 그 아이를 데려가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는 여호와의 원수들에게 비방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지금도 일부 학자들은 밧세바가 다윗을 먼저 유혹한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아마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그러한 의심과 의혹이 많았을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알 수 없지만 성경에 남편 우리아가 죽었을 때 통곡하며 슬퍼했던 밧세바의 모습이 기록되었다는 것과 나단 선지자의 빼앗긴 양의 비유를 통해서 볼 때 밧세바는 다윗 왕에 의해 억울한 피해를 입은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밧세바가 낳은 아이는 우리아의 아이인지 다윗의 아이인지를 놓고 수많은 비방과 조롱에 시달릴 것이 뻔했습니다. 어쩌면 그 아이는 혈통의 문제로 죽음의 위협을 받으며 평생 비참한 삶을 살아가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하는 남편을 잃었는데 거기에 비참한 삶을 살아가는 아이를 바라보아야 하는 것은 밧세바에게는 견디기 힘든 괴로움일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뜻은 그 아이를 하나님의 품으로 다시 데려가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나단 선지자를 통해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아이를 살려달라고 금식하며 간절히 구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필요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 진정한 기도가 아니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필요는 하나님께서 다 아시니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기도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짐을 구해야 합니다. 하지만 수많은 시편과 성경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감정과 필요를 구하는 기도를 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은 알지만 다윗은 내 영혼에 재난이 가득하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르렀다고 기도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은 알지만 내 원수의 이를 부수고 그들이 멸망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오늘 다윗은 하나님의 뜻이 이 아이를 데려가는 것인 줄은 알지만 그 생명을 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지만 아이가 죽음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음을 알았을 때 다윗은 그 하나님의 뜻을 순종함으로 받아들입니다. 자신의 뜻을 이루어주지 않으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역시 십자가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그 고통을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땀이 핏방울같이 떨어질 때까지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하지만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순종함으로 받아들이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를 구하고 우리의 감정을 솔직하게 하나님께 아뢰는 기도를 할 수 있고 해야 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구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간절함이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며 순종해야 합니다. 그렇게 밧세바의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시선은 다시 밧세바에게 머무릅니다. 다윗을 통해 그녀를 위로하시고 다시는 비방과 모욕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뜻으로 그녀를 우리아의 아내에서 다윗의 아내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아들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이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아이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일들을 맞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필요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간절히 해야 합니다. 하지만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죄로 인해 일어난 결과인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인지 분별해야 합니다. 우리의 죄로 인해 일어난 결과일 경우 우리는 그 대가를 온전히 치르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면 그 뜻이 이루어짐을 순종함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신 밧세바의 아들 여디디야, 그 괴롭고 고통스럽고 이해할 수 없었던 날들의 끝에 들려오는 그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여디디야.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그 뜻을 깨닫고 분별하는 우리가 되길 소원합니다. 그렇게 오늘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구하고 순종함으로 그 뜻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기도함으로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뜻 앞에서 기도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우리 역시 우리가 구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그 뜻을 다 이해할 수 없어도 그 뜻 앞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여디디야. 여호와의 사랑을 깨닫고 고백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를 온전히 회복시키실 하나님의 은총을 기대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